반응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이는 병마가 찾아와서 그 병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이 떠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거나 그 세력을 확장해서 키우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좌절과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과 함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기 모인 우리들처럼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 12년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12살 먹은 외동딸을 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인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피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돈도 분명 많이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의 이 질병은 단순히 그냥 질병이 아니라 율법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한 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그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이 규례를 따라서 지금 이 여인 역시 지금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혈루증은 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녀가 겪고 있는 고난의 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회당의 지도자이자 책임자로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회당의 물품 같은 거,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 누가 봐도 인생의 문제, 고난이 없어 보일 것 같았던 그 야이로에게 감당 못할 커다란 고난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가? 12살 된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야이로는 분명 아마 그 지역의 유지였고 또 돈도 많았고 또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여러 의사들을 아마 불러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사도 딸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아이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제발 누군가가 이 고난에서 내 자신과 나의 딸을 구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있었던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그녀를 만나 육체적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부정한 병에 걸려서 공동체로부터 지금 격리된, 소외된, 그렇게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의미로 딸아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고립된 생활로 고통받았던 혈루증 여인의 정신적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고난 가운데서 야이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담당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지? 정말 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참된 인식, 참된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두 사람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당하는 이 두 사람을 건져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하고 찬양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혈루증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까지 이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그리고 이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였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을 보면은요,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선뜻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그녀가 처한 처지가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아니 되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그녀는 지금 무척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측하건대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사람들과 격리되었지요. 사람을 접촉할 수 없었지요. 혼자 격리된 삶을 살았지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나타나겠습니까? 분명 정신적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다 보니까 무슨 증상이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그녀는 대인 기피증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의 그녀는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종교적 구석을 깨고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믿음대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기까지 극복해야 할 심각한 불신앙의 장애물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부리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부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의 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 좀 모시고 오너라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자기의 그 종들을 시켜 예수님을 불러올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샘했지요. 어떻게든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경계했고, 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그런 일이 행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까지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회당의 그 예배를 주관하고 담당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맡아 책임진 사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 역시 예수님을 경계해야 됨이 마땅했지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책임자였던 야이로가 위로부터 내린 지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찍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고, 심지어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게 했겠죠. 와, 저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네. 야, 예수님이 대단하시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만한 그런 행동을 지금 야이로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가 유대 사회에서 모든 명성과 직책을 잃을 것이 뻔한 이런 행동을 지금 야이로는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과 체면이라는 불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흔드는 또 다른 불신앙의 장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면이라는, 신분이라는 이런 장애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장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지금 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등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촌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딸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딸아이가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딸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에 걸린 여인 때문에 그만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딸아이가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포기하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끝났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혈루증에 걸린 저 여자 때문에 시간이 가고 있구나, 시간이 다 지나버렸구나, 이제 끝나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포기하고 이제 딸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그런 부정적인 말이 들려오는 이 불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이 야이로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간 이 야이로를 또 다른 불신앙의 장애물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소란을 떨며 아이고 아이고 하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죽은 거 다 봤는데, 끝났는데 뭘 잠을 자긴 자, 죽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기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딸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지금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심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분명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죽은 우리 딸을 살리셨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셨고 또 그 전에 소문에 듣기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일까? 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일까?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인식을 아마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고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삽니다. 어떤 분은 지금 현재도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탄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불신앙의 장애물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고난받는 상황에만 두도록 유혹합니다. 다 끝나버렸다. 다 끝났다고. 현실을 봐라. 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아무리 예수라고 해도 별 수 없어.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사탄 마귀의 말이 너무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12년 동안 별의별 의사를 다 불러 모아서 고쳐본다고 고쳐봤으나 고쳐지지 못했던 이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심한 병이 들어 죽어가다가 결국 죽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신다고 해서 그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맞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건 말이 안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이 말이 안 돼라고 여기는 그 상황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주님이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만 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마치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그것을 하셨고 주님이 원하셔서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고 의지하는 반응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이런 모습을, 어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래 들여보내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수심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 누구도 건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도록 명하셨습니다. 건널 때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건너게 될 것이다. 어떻게 건너게 되는가?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반응을 하는데,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수심이 매우 깊은 콸콸콸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발을 내디디면 빠져 죽는데 이걸 건너라고?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요단강 물이 잠시 멈추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냥 강물이 딱 마른 상태로,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건너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이 범람한 상태에서 요단강 물을 건너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앞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지 않느냐,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하셨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발을 내딛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을 지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너희가 나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느냐, 이제 나를 믿어라, 믿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 라는 목적으로 범람한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되어진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임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물이 범람하냐 안 하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냐, 너희가 믿는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 라는 데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반응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흔드는 불신앙의 장애물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처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의 반응엔 그 행위를 보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반응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예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도 상당히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믿음을 뒤흔드는 불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곤 합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은 말은 잘하면서도 주님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지 모르나 그 모든 해결책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뒤흔드는 불신앙의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능히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셔도 고통으로 죽이시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셔도 고통으로 죽이시지는 않는답니다. 여러분, 윌리엄 세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연단하는 불이다라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다. 왜?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질 때는, 고난에 던질 때는 하나님도 그 안에 함께 들어가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남긴 믿음의 말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믿음을 뒤흔드는 불신앙의 장애물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찬송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예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 더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 오셨어요. 또 신앙을 흔드는 유혹도 겪어 오셨지만 이 자리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 지키며 인내하며 오셨다라는 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어르신들 사는 나이만큼 못 살아봤잖아요. 언제 어떻게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참 그 긴 인생을 고난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 참 귀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아무리 불신앙의 장애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습니다. 견뎌내기 힘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의 문제로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믿음의 반응을 통해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